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24장을 오늘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나사렛 이단의 개수, 바울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의 제목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고자 합니다. 참 이단, 이 이단이라는 말이 아름다운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진리를 위한, 진리로 말미암은 사람으로부터 이런 아름답지 못한 호칭을 듣는 것은 참으로 그에게 복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바울의 이 3차 총독에게서 신문을 받는 3차 변정의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 바울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혹 이 제목만 보고 내용의 설교를 듣지 아니하면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처럼 유대인으로부터 대제사장과 또 그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라는 이 말은 참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말입니다. 지난 9월에는 한국에 이제 있는 모든 교단들 가운데서 이제 총회가 다 끝났는데 특별히 그 총회 가운데서 가장 큰 총회가 있는데 합동과 통합이 큰데 이 합동이라는 교단 쪽에서 정모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다. 저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사이비로 기성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매도했습니다. 그랬으니 그래놓고 자기 자신은 정상으로 바른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 중에 착각인 것이죠. 저도 처음에는 이 정모 목사의 설교와 이런 성경 해석에 관하여 참 잘한다 라고 이제 몇 편 보았을 때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차 하나하나 들어가다 보니까 이거 잘못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아닌데, 이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닌데 하는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성경 해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분이 어떤 실수를 하느냐 하면 사도행전을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실수냐?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을 이런 짓을 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처음 보고 한두 가지를 보고 그냥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래서는 곤란합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지 단편적인 일부분만 보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단은 아니지만 이단으로 정죄받아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그런 부분만 몇 가지만 좀 수정만 한다면 참 좋은 목사로서 비록 성령의 어떤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울을 누가?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의 개수라는 호칭을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뭐 기분 나쁩니까? 저는 듣기 좋습니다. 왜 듣기 좋으냐?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중에서도 최고다는 말입니다. 개수라. 두목이다.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이 참 아름다운 호칭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이 밤도 제가 여러분에게 나사렛 이단의 개수는 이런 사람이 바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사명받은 자는 결코 그 사명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람이 제 아무리 사람의 뜻으로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사명을 받은 자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지난 수요일 밤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40~50명의 무리들, 그 무리들이 얼마나 철저히 계획하고 뜻하고 결단하고 먹지도 아니하고 자지도 아니하고 반드시 바울을 죽일 것이라고 결의를 해도 결코 죽일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 바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 사망의 길에서 구원함을 받는 이런 사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다가 사망의 길에서 구원함을 얻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자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잖아요. 같은 값이면 다 옹치 마라. 같은 값이면 우리가 이 신앙 여정을 통하여 진실로 순종하고 믿음 가운데서 진리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진리를 인하여 죽음의 위기를 당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진리가 아닌 자기 뜻, 자기를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비진리로 인하여 죽음의 역경 가운데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이런 것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같은 값이면 선을 행하다가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런 사람이 되자고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오늘도 나사렛 이단의 개수에 대하여 여러분이 한번 깊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개수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나사렛 개수가 됩니다. 누구처럼 해야 됩니까? 바울처럼 알고, 바울처럼 믿고, 바울처럼 행할 때 나사렛 개수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나사렛 개수가 한번 되어 보겠습니까? 아이고야. 자,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바울은 개수를 몇 가지 개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개수 타이틀이 몇 개입니까? 2개의 개수 타이틀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개수 타이틀을 3개 이상 따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야지. 이 개수 타이틀은 정말 우리가 바울의 것을 뺏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은 2개를 땄지만은 나는 3개, 4개를 따리라. 정말 이런 각오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속에서 솟아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 오늘 바울의 이 개수 타이틀은 2가지인데 첫째는 어떤 개수입니까? 죄인 중에 개수의 타이틀을 땄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참. 이 타이틀이야말로 여러분, 이 땅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타이틀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기본이에요, 기본. 바울이 딴 이 타이틀, 죄인 중에 개수라는 이 타이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야 할 기본 챔피언 벨트입니다. 이거 누구든지 다 따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다른 어떤 사람의 죄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의 죄만이, 나의 죄악성만이 참으로 가장 크구나라고 느끼지는 이 사람이 바로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울은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고 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표적인 것이 그래,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느낀 것은 서대만을 쳐 죽이고 대제사장에게 그 임명장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돼 있던 그것을 생각할 때에 그 죄가 너무도 크고 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개수라라고 했던 아마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그것 외에 정말 깊은 인간의 죄성의 어떠함을 바울은 깨달았는데 나는 모태 중에서도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모태 중에서도 죄 가운데서 잉태되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도 진실로 이런 깊은 하나님 앞에 선 나의 죄악의 모습을 나도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죄인 중에 개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야 무엇을 크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 그렇죠. 이야, 이제 이건 내가 선생하기 힘들겠다 이거요. 전부 다 하는데 뭐 할 필요 없네. 우와. 죄인 중에 가장 크고 많은 죄인으로서 내가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이다. 야, 참 보람이 있다. 이제 오늘 내가 오늘 저녁에 설교할 기분이 팍 생깁니다. 왜? 여러분이 이제 공부한 이런 어떤 그 능력을 이제 오늘 이제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야, 바울은 첫 번째로 이와 같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챔피언 벨트를 땄습니다. 두 번째 개수의 타이틀은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자의 두목이다라고 말합니다. 참 이 타이틀도 우리 모두가 다 따야 할 타이틀입니다. 왜? 그런데 우리가 이 타이틀을 따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왜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이 타이틀을 따게 되었는가? 무엇 때문에? 도대체 사도 바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타이틀을, 유대인들로부터 이런 타이틀을 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은 24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다른 변정거리는 할 것도 없고, 중심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되려고 하면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하여 기록된 나사렛 예수를 증거할 때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지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쭉 살펴보았지만은 오늘 이 밤에 이들이 유대인들이 총독 앞에서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개수로 정죄함에 있어서 그 정죄의 핵심은 저들은 다른 것으로 바울을 음해하고 거짓으로 위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저들의 중심과 저들의 이 이단의 개수로 정죄한 사실에 대하여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저들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고는 했으나 왜 이가 나사렛 이단의 개수인가에 대하여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일을 함으로써 저들로부터 나사렛 개수라는 이런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총독 앞에서 당당히 지금 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전하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에 의하여 기록된 이 성경의 진리를 저들에게 전함으로써 내가 사실상 이런 핍박을 받고 있다. 나도 저들이 소망하는 하나님, 또 저들이 소망하는 그 영광의 나라를 나도 똑같이 소망하는 사람이다. 유대인이 바라고 사모하는 그것들을 나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데 내가 그 중에 율법과 선지자로 기록된 나사렛 예수의 부활을 전가함으로써 저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고 이렇게 송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총독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총독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영적인 일에 대하여 100%는 모를지라도 그 흐름에 대해서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유대인들이 왜 이 바울을 이렇게 송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사실상 이 총독이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거칠 뿐입니다. 절차를. 그런데 바울이 정확하게 오늘 이 총독에게, 이 재판장에게 이들의 송사의 실제적인 내용을 이들은 말하지 않는데 바울은 그것을 실제를 저들에게 이 재판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바울의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총독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비록 그가 재판장이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이 변증하는, 지금 바울이 변증하고 있는 이 내용에 관하여 무언가 이 총독의 가슴이, 마음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재판할 거리가 되지 않는구나. 이것 가지고 사람을 재판하고 벌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천부장도 알았습니다. 천부장도 아는 것을 총독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총독도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증하고 나니까 이 총독이 내심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를 댑니다. 천부장이 오면 그때 천부장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면서 재판을 이제 연기합니다. 3차 재판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총독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푸는데 친구를 만날 수도 있게 하고 또 자유롭게 묶어놓지 말고 자유롭게 비록 그 진영에 군대 진영 안에 갇혀있지 군대 진영에 군대 부대 막사 안에 지금 있는 겁니다. 보초가 서고 하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유롭게 누구든지 만날 수 있도록 하라고 배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총독이 궁금했던지 아니면 그 안에 유대인이 또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궁금했던지 부릅니다. 따로 이제 바울을 부릅니다. 근데 이 총독이 바울을 부르는 목적이 뭐냐면 뇌물을 좀 받을까 싶었어. 돈을 좀 받을까 싶어서 이런 마음과 함께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바울을 불러서 도대체 당신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대략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은 내가 당신에게 지금 직접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이 총독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전합니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가함을 들으니까 이 총독이 마음이 설설설설설 움직입니다. 그래서 내가 까딱하다가는 이 바울이라는 이 친구에게 내가 설득당하여서 넘어가겠구나 하고 바울을 이제 내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는 여기서 바울이 대중들을 상대로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인인 이 총독을 상대로 총독이 불러서 그가 알고자 해서 그에게 전할 때 이 총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정말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바울이 이처럼 그 인생에 스스로 타이틀을 자기에게 준 타이틀이 죄인 중에 개수라는 타이틀은 스스로 얻었고 또 하나의 타이틀 나사렛 이단의 개수라는 타이틀을 유대인으로부터 또 받았습니다. 이 두 타이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야 할 타이틀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 곧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성경대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심판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부활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육신의 몸이 죽어서 땅에 들어가 흙으로 돌아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걸로 아는데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육체 몸 안에는 마치 사과 안에 사과씨가 있는 것처럼 배 아래 배씨가 있는 것처럼 나락 안에 그 벼가 들어있는 것처럼 사람 속에는 사람의 부활의 영광의 형체가 이 안에 있어 마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서 그곳에서 싹이 올라오고 열매가 맺어진 것 같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을 벗어버리면 영혼이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라고 이것을 바울이 증거했으므로 내가 이단 중의 개수라는 이런 타이틀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 같이 죽음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가 죄 없이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자기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으므로,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대신 살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최초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바울이 전했기 때문에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도 사도 바울과 함께 나사렛 이단의 개수가 되는 이런 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